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참으로 사고가 재난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테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부상당하고 죽는 그러한 엄청난 테러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각처에 여러 가지 지진도 많고 특히 어제는 거의 비 소식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서울에 비가 오고 또 부여나 강원도 평창 여러 지역에 또 눈도 오고 미국에도 계속 비가 왔습니다. 제 페이스북 댓글에도 보니까 시드니에도 비가 많이 왔다 그러네요. 그래서 온통 비 소식이 가득하고 참으로 주님이 오시면 가까울 때 이상 기온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정돈해서 주님의 오심을 가까움을 볼수록 말씀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하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말씀을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축복을 누리는 경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의 껍질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병안에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한 알의 밀알에 딱딱한 껍질이 깨어져서 부드러워질 때에 그게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향유 옥합도 그 옥합의 딱딱한 열매가 깨어질 때만 그 향기가 품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약복강가의 야곱도 그가 절름발이가 될 정도로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 자신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깨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고집과 교만과 아집이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어질 때만이 그게 진정한 축복이 이르러올 수 있습니다. 그 깨어짐 그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축복이 스며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축복은 깨어짐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축복이 이르러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보는 이 다윗도 그의 삶이 깨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의 타겟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 일상적인 삶이 거의 깨어짐의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삶이 참으로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축복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야에서 이르러오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광야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등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쭉 봤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등극했지만 그가 주변의 나라들이 막강한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막강한 주변의 이스라엘 나라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복을 주신 이유가 그 많은 이웃들을 평정해서 하나님의 뭘 증거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적국들을 패배시키고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경 나라가 지경이 넓어져가는 그런 축복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는 사무엘하 8장에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전쟁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8장은 어떤 현실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적인 축복. 그러나 실제 이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 사무엘상 8장은 축복이라고 보다는 하나의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리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압을 나라의 사람들 확살하는 것이라든지 모압의 포로들을 잡아내고 일정 사이즈 이상으로 큰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또 다윗이 자신을 반역한 이방 나라의 왕들을 사람들을 많이 죽인 것을 봅니다. 그 여기 보면 하사에셀을 도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였고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다고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무엘 8장에 보면. 그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유혈이 낭자한 그 전쟁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현실적인 육적인 축복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지금 현실적인 문화에서 감각에서 보면은 이것이 축복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 당시에 다윗이 살던 이스라엘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또 적국을 패배시키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축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가 국토가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러오는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와 같은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 보면 성경 가운데 우리가 그 11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온 병거들을 불사르고 그 말들이 힘줄을 끊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 당시 병거나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 무기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한 최신용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그 전쟁에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어떤 외부적인 힘, 자신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축복이 이르러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어떤 판단이나 지혜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를 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든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든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방법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승리시킬 수는 오직 하나님인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에서 보면 이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은 과거의 다윗 시대처럼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힘을 상대의 피를 흘리게 해서 빼앗는 그러한 지경이 넓어진 축복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우리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라는 우리들에게도 그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공간적 물리적으로 넓어지는 것을 뜻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어떤 경험과 체험과 또 우리의 영향력이 그것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영향이든가 또는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든 간에 우리의 지경이 영향력이 넓혀져 가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 간다는 그런 축복으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와 같이 그 삶의 지경에 넓히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냐고 보면, 그가 제일 먼저 삶의 지경을 넓힌 축복을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그냥 이스라엘 나라만 잘 다스려도 그가 뭐 괜찮은 왕이고 또 그의 영향력이 클 수 있었겠지만, 그 나라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모압 나라를 쳐서 또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물리쳐 나가는 그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만약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완주했다 그러면 다른 주변의 모압이나 주변의 나라들이 가만히 두지 않고 에돔이나 아람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갈갑하게 찍어놨을 겁니다. 그것을 안 다윗은 그냥 이스라엘 나라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주변 나라들을 쳐서 지경을 넓혀 나갔던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만족하고 집사로서 장로로서 또 목사로서 거기 안주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위축되고 오히려 그 영향이 약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개척 정신을 발휘하고 또 도전 정신을 발휘해서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 의미는 도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개척 세력이지 그냥 자신을 방어하는 수구 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냥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안주하고 살면은 우리의 신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개척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실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취적으로 도전하면서 모험을 강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그냥 머물 수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세계 웹사이트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4년 동안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지경을 넓혀왔습니다. 최근에 또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페이스북을 개척해 왔었습니다. 지금은 600명이 넘는 많은 패친들과 함께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영향력을 끼치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 나오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자랑하게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 스스로에 머물지 않냐고 지경을 넓혀서 개척해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삶의 지경의 넓은 축복을 받으려면 도전정신과 모험심이 새롭게 그곳에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는 컨펌을 받은 이후에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 축복 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 다윗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간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8장 6절에 찾아보죠. 8장 6절.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을 보고 있습니다. 8장 6절에 보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진 축복을 받으려면 그 축복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세상의 축복이든지 간에 영적인 축복이든지 간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다윗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재능이나 지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믿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축복을 늘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지경이 조금 넓혀지다 보면 축복을 받다 보면 의외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소유가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명예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인격적으로는 영적 성숙이라는 그러한 축복들을 그 축복의 결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의 결과들을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간직할 적에는 그 축복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게 될 때 삶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축복의 이야기는 스톱되고 넓어져간 축복이 오래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연관지어서 생각이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그것 들어와서 댓글도 달고 또 은혜를 많이 누리는데 그것을 그냥 나의 어떤 기쁨 소유로 간직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들을 진정으로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들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들어와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지만 그분들을 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잘나서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축복들을 늘 감사함으로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게 들어오는 찾아서 방문해 오는 그들에게도 참 심심한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제가 그것을 내 소유로 생각하고 내 이기심을 가지고 할 때 제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경험들도 하게 됐어요. 자신을 위해서 이 축복의 사물의 소유를 쌓아두게 되면은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삶의 지경을 넓힌 대신에 그 소유를 지켜나가기 급급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의 소유를 이제 쌓아두고 내 영혼아 참 이제 실만하다. 먹을 것이 참 많구나 해서 평안을 누리려고 먹고 마시고 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면은 그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온전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축복을 계속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자전거와 똑같습니다. 멈추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만큼 말씀도 알고 또 집사로 장로로서 물질도 나무르지 않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먹고 마시고 좀 쉬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서서히 넘어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소를 쌓아두는 삶.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윗의 경우는 자기가 손을 대기만 하면 에돔, 모압, 암몬 할 것 없이 다 자신에게 복종하니까 그 마음이 허망해서 교만해서 헛된 야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는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그 범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분명히 축복이지만은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그 소유의 결과로서의 그 축복의 결과물들을 자기 소유로 간직하면 아니 됩니다.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됩니다. 주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사욕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축복은 저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다윗은 8장 11절과 12절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제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같이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정복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금이 부족해서 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얻은 그 금, 은, 각종 보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왜 다윗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삶의 지경을 넓히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으로서 금과 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역시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때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축복들을 끊임없이 받고 나눔으로 인해서 지경이 넓어져가는 그 축복들을 영육 안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축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축복이 거론되신 하나님께 지극히 마땅한 반응으로서 감사로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위로부터 있는 축복을 지경을 넓혀지는 축복을 끊임없이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험으로 배우고 또 우리의 삶이 새로운 도전과 정신을 가지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끊임없는 축복들을 위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근원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에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지경이 넓어져가는 하나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비록 재난과 질병과 고난이 많은 이 땅에 살지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백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 축복들을 우리가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온전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될 때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이 땅에 보이는 현실적인 걸 바라보고 자신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나약하고 위축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처지에 안주하지 않고 주변의 나라를 쳐서 새로운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개척해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가지고 나아갔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살아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경을 넓혀나가는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리고 우리 삶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축복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 위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위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이루어볼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쳐서 세상을 정복하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힘만은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을 저희들 아무리 부족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